저희 외갓집에 이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 계셨어요. 두 분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두 분 다 혼자 사셨습니다. 특별히 큰 이모님께서 작년 성탄절에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혼자서 사셨죠. 근데 평생 91세를 사셨는데 이제 혼자 사시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를 받으셨지만 또 보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또 막내 삼촌 또 저도 조금씩 이렇게 매달 내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쓰시고 그대로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학교를 세우고 또 성교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저와 외삼촌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외삼촌하고 통화하면서 삼촌이 8월 말에 그 돈이 만기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가족도 없으셨고 또 자녀들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웬간한 가정을 꾸린 분보다도 더 많은 유산을 남기셔서 진정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 처음에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시작했죠. 참된 교훈, 참된 가르침과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교훈 자체가 아니라 그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참된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그들의 삶이 진리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느냐, 그것이 진리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이론이라도 합리적이고 설득적이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그러면 실천이 뭐냐? 기도다, 기도.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과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선택한 몇몇 직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3장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사 직분의 유래를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생긴 유래는 이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막 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당시 외국어를 쓰는 공용어를 쓰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자면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빠진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첫 교회는 예루살렘과 나사렛에서 내려온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 다수였을 텐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해외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형편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왔으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왔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우리보다 선진 문명에 살았으니까 형편이 우리보단 좋겠지.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그 지중해 제일 모퉁이에 있는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 이 구석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보다는 지중해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나서 귀국했으니까 여유가 있으리라 지레 짐작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를 7명 세워서 무엇보다도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첫 7명의 집사 이름이 모두 헬라어인 것으로 보아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로 헬라파 유대인들로
직분자를 세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사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보다 위계 질서가 분명한 직분인 감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후에 장로회의 대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 교회의 대표 또는 한 지역의 교회 대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때는 대략 한 100년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년 전후로.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이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글일 거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은 후대에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본문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뜬금없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 있었던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지도자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감독 또는 번역하면 주교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 직분은 교회 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박해받을 때 순교의 자리에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갔던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감독입니다. 또 교회가 다른 교훈, 이단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된 이후로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는 세상의 통치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권력 구조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형태의 권력 구조를 받아들인 거죠. 특히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좋아하는 통치자일수록 교회는 감독제여야 된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황제로서 교회 감독만 한 사람만 장악하면 쫙 위계 질서가 쓰니까 교회를 장악하기가 아주 좋지요. 예를 들어서 성공회에 속한 왕들 가운데는 감독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감독을 세웠으니까, 왕이 감독을 세웠으니까 감독을 인정하지면 왕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 반역죄다. 목회자 말 안 들으면 반역죄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no bishop, no king. 비숍 인정하지 않으면 왕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감독제를 거들면서 강조했습니다. 전제적인 체제, 독재 체제가 바로 이 감독제를 선호했던 것이죠. 현재는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 이 직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감독을 언급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가혹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덕목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종교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덕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름지기 감독을 세우려면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든가, 성경을 잘 안다든가, 믿음이 좋다든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한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모름지기 교회 대표 감독을 세우는데 교회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겨우 교회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게 5절, 7절 뒷부분에 가서 단어가 등장, 하나님의 교회, 입교, 마귀 이런 단어지 도대체 교회와 관련된 윤리적인 덕목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덕목들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의 모임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고 선택할 때도 이거 그대로 적용해도 그리 어색할 것이 없는 리스트를 오늘 우리는 읽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한 지도자에 국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가에 이런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잠을 못 자고 기다렸던 그 122일, 123일에 길고 길었던 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태여 교회 안에 적용한다면 언덕교회처럼 개혁을 원하는 교회라면 특별히 어떤 직분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직분에 맞는
신앙인의 덕목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큰 공동체나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선택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의 자격과 역량을 목표로 생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직분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덕목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며 또 헌신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나열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런데 기억하기 좋게, 저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기 좋게,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기 좋게 3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함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서 긍정문으로 표현된 덕목은 13개고요. 마지막에 부정문으로 표현된 것 1개까지 합치면 모두 14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특별히 삶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항목은 결국 인생 전반에 대한 신실함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음, 부부의 의무를 다함, 절제, 신중함 등을 강조하는 내용에서 삶에 진지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가 하는 말로 인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말이 무성하고 자신의 의견은 SNS든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사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이 덕목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덕목입니다. 부정확한 정보, 편향된 사고방식, 무비판적인 언어 습관이 주위 사람들로 책망을 받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말에 힘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대개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로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신실함은 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일부 다처제를 용인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지켰고 특별히 부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을 수 있으나 부부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생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걸 쭉 보면 꼭 걸리는 게 있어요. 책 소개하는 거. 책 소개 한 7, 80%는 다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은 이 자기계발서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몇 개의 책을 찾아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마인드셋, 최근에 2025년도 자기계발서 트렌드랩이 나와서 4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3가지가 겹쳐요. 습관과 행동 변화, 집중력과 생산성 향상, 심리적 성장과 자아 실현. 이게 다 신실성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상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상식에 충실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기에 상식이라는 범주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남들이 동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부정하면서 신실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것에는 늘 겸손하게 임하는 자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실함은 늘 배우려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약한 단어는 신실함인데요. 이 신실함이라는 개인적 덕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항목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밖에 흉내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덕목들을 대할 때 결코 즐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덕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실함이고요.
이 신실함은 개인적인 영역에 관계된 것이 크고요.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식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함은 결국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한 신실함은 사실 공동체를 위한 덕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상식의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정함, 가르치기를 잘함, 술을 즐기지 않음, 구타하지 않음, 다투지 않음, 돈을 사랑하지 않음 등이 공동체를 위한 덕목에 해당합니다. 단정함은 존경할 만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동반되는 것이죠. 우리 몇몇 분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긴 합니다만 술을 금하지는 않아요. 술을 금하지는 않으나 즐기지는 말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셔서 그 다음에 출근을 했느니 마느니 차를 가짜로 보냈느니 마느니라는 말이 나올 경우 분명히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자격에는 미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날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다가도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자리를 찾는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구타나 다툼이 없다는 덕목은 단순히 다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남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즐기는 것이라도 행여 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면 그 행동을 멈출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일을 그런 것들이 엄습해도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 직업,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약속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여 공동체를 위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파렴치한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외환 위기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나라가 도산이 나네 안 나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면 지도자의 역량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적어도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에 함께하려는 자라야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없고 이른바 숫자에 약해서 공동체의 다른 일원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공동체의 형편에 비추어 지나치게 재리에 밝으면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함은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가 공동체를 위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도자는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관용함과 외인에게도 선한 평가를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점점 더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공산당, 빨갱이, 간첩 등으로 무조건 적대시한다든지 배척하는 것으로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외부인들에 대해서 환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해서 주님의 천사를 영접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특별히 선대하라는 것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 특별히 관용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교파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뜻에서 발전한 개념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관용을 뜻하는 프랑스의 톨레랑스, 영어의 톨러런스가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적대시하면서 오해와 적대감이 그 사이에 파고들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프랑스의 위그노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그렇죠? 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뭐냐면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누군가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요,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보다도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오히려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끼리는 더 잔인하게 총칼을 휘둘렀습니다. 시대를 앞서간다는 이유로 처형하기도 했고요,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이 어떤 결과들을 산출했느냐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무식하다고 하거나 비하하거나 경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진정한 관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 적어도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관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외부와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이번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계엄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한국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세계가 인정하는 뉴스가 반갑기도 하고 고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위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놓인 사회의 백해무익한 단체가 된다면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도자의 자격 14개 항목을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로 신실함, 공동체를 위함, 그리고 환대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할 사실이 있지요. 바로 이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제까지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자체 정화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웅적인 누군가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영웅적인 그 어떤 감독이나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적인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민주적인 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 하나만 덧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교회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 스스로가 지도자임을 자각하고 준비하며 나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그런 자격을 갖췄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었지요.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본문의 지도자의 자격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한 덕목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통해서 그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의 민초가 되며 교회의 기본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